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과 또 우리의 실수로 당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시련은 우리가 도무지 그 이유와 까닭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서 근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하나님은 성도의 그 고난과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욱 주님을 닮도록 하고 또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아서 내가 이 땅에서 여러 종류의 시련을 많이 당한다고 할 때 시련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주님을 덜 닮아서 믿음이 약해서 시련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닮는 것, 성화의 표준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성화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화를 위한, 주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성품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와 함께 1대1로 맞춤형 시련으로, 맞춤형 고난으로 주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표준은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성도와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화의 표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또 거룩하게 되는 주님의 성품을 닮는 이 성화의 표준, 수준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성화의 자람의 성장의 또 닮음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련을 이김으로 거룩하라. 시련을 이김으로 거룩하자. 또 시련을 이김으로 성화되자. 시련을 이김으로 예수님을 닮자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련을 이김으로 예수님을 닮읍시다. 시련을 이김으로 성화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 서신의 1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이라고 본서에 쓰신 때에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성경에 4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 후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야고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제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습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20년경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출신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본서인 야고보 서신입니다. 이 본서의 수신자들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분열왕국 이전에 북쪽에 10지파가 있고 남쪽에 유다지파와 시몬 2지파가 그렇게 있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광야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별로 겟토 단위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광대한 지역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서 흩어버리는 그런 식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이 상호 교제와 연결은 다 끊어지게 되어서 새로운 이방세계에 정착하며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장사와 또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그 부를 근거로 하여 아수르 제국과 그 후 계속되는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로 586년기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2지파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브라데스 이 강변 지역에 북이스라엘과 달리 공동체적인 이 객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로 귀환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이 차서 6세기 말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의 포로를 해방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유다는 이제 귀환하게 되죠. 바로 이 2차례의 귀환에 북방 이스라엘도 개인적으로 유다가 돌아올 때 합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북이스라엘은 그냥 200년 동안에 살아온 그들의 새 생존 지역에 남게 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모험하여 들지 않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서에 등장하는 흩어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바로 시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흩어진 유대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후 30년경 후반에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공동체를 이룬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서 각 개종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오늘 본서의 수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본서의 수신자들은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 유대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바로 이 예루살렘과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바로 주의 사도들로부터 주의 제자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유대교 신앙 습관에 여전히 젖어 있어서 유대주의자들처럼 또는 바리새인들처럼 참된 신앙의 실천이 없이 말로만 거룩과 경건을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실천적 신앙생활을 등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두루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축적해놓았던 재물의 축적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그만이 했습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에 갈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에 하나됨에 심각한 문제를 당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경멸과 무시, 동족의 약탈, 공동체 외적인 시련과 공동체 내적인 시련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당시의 시련과 고난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본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독특한 관점으로 그 시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만 오늘 야고보는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동체 바깥에서 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종류의 시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독특한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의 시련. 이 말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은 믿음을 위한 시련이다 또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시련이다 라는 이런 또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 사이에 전체의 문맥은 바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12절 이후에 13절부터는 또 다른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읽었던 본문 안에서 말하는 이 시련 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 또는 시련, 트라이어 여러 가지 또 템퍼테이션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타나는 이 시험은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인데 이것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페이라소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는데 어근상으로는 앞에 있는 이 시험과 뒤에 있는 이 시험이 어근상 의미, 렉시컬 미닝,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문맥적 의미는 야고보가 서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앞에 것은 이 단어를 바로 시련, 또 테스트, 이걸 바로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 시험, 템퍼테이션이다. 뒷부분 템퍼테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근상 의미는 동일한데 앞에서는 명사상이고 뒤에는 동사상인데 어쨌든 어근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문맥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바로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 테스트라는 의미에서 시험을 사용하고 뒷부분에서는 바로 템퍼테이션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란 말이겠죠. 먼저 우리는 그것은 후자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시험을 당할 때에 그들이 처음 대해야 될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험을 처음에 만날 때 처음 대상이 거부감이 아니라 또 그것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야고보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이 표현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나는 두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사용했죠. 그 다음에 바로 어디입니까? 4절에 보시면 두 번 사용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자에 사용되는 4절부터 사용되는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야고보서에서 5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두 번은 1장 4절에서 사용되죠.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이 단어는 perfect, 완벽한, 온전함, perfect, complete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기서 사용되어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full grown, 완전히 성장한 이 말입니다. 또 mature, 성장한 또는 adult, 어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한 어떤 뭐랄까요, 좋은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에베소에서 야고보에서 5회에 사용되는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머뚜어한 성도, 풀 드로우를 하게 된 머뚜어된 성장한 주님을 닮은, 주님을 온전하게 닮은 온전한 상태, 성화된 상태, 그것을 표현할 때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온전한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완벽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2절에 보시면 성장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컨디션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에 바로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시련 앞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걱정이 앞섭니다. 어떤 데는 짜증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난이 오나? 왜 내가 고난받아야 하나? 또 고통스러운 시련이 훈련이야? 시련의 훈련이야? 라고 시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내, 온전한 기쁨으로 맞이하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그 온전한 인내 이후에는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진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상태는 바로 주님을 닮는 성화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련은 신앙의 점검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참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뿌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선한 기회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을 당할 때에 바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련을 당할 때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진리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의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맥적인 정리가 되는 어려운 난해 부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절부터 4절까지 바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왜 5절에 갑자기 지혜를 말하는지 알아는 것입니다. 이게 오랫동안에 바로 해석하기 힘든 안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갑자기 지혜가 문맥에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맥적인 난해함입니다. 왜 갑자기 지혜를 말합니까?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2절까지는 전체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큰 문맥적인 주제가 흘러봅니다. 그 문맥 안에서 오늘 5절에 있는 이 지혜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한 자에게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시련을, 고난을,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지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을 당한 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지혜라는 개념은 wisdom literature,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지혜서라고 그러죠. 지혜문학 안에서 지혜, wisdom은 fearing God and shunning evil,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싫어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게 지혜의 모토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싫어하는 것, 이게 지혜다라고 그렇게 지혜문학은 가르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싫어하면서 행동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싫어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싫어하는 그 사람을 지혜자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의 문맥 안에서 사용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시는 바로 힘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이 지혜라기보다는 바로 이 본문은 바로 이 지혜를 저는 성령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용하시는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또 온전히 구비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화되는 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ull grown, mature, adult, 영적인 성장한 자를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장성에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전히 처음에 시련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시작에서 비기닝 포인트에서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라, 온전한 기쁨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그 다음에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기쁨, 온전한 인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영 성령님이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충만히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한 자의 특징은 주께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정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부분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하란 말은 지혜롭게 되란 말이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 성령님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내십니다. 이 말 자체는 우리 힘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있는데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에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게 에베소서 1장의 문맥에 나오는 두 번째 문맥적 난해함입니다. 왜 갑자기 낮은 형제가 나오고 부한 형제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왜 이런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시련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을 읽으면서 5절부터 8절까지 이 문맥에 가고 9절부터 11절까지 이 문맥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서 이 문맥 안에 이 본문이 놓여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한 형제는 누굽니까?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굽니까? 여기서 부한 형제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부한 형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낮은 형제도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에게 이 서신을 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한 형제요, 교회 안에 있는 낮은 형제입니다. 낮은 형제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낮다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이죠. 시련을 당할 때에 부한 형제도 그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형제도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지혜를 말하기 위해 지금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상황에서 당하는 시련이 있는데 오늘 보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한 무리는 부한 형제요, 한 무리는 낮은 형제입니다. 시련당하는 부한 형제와 시련당하는 낮은 형제에게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한 형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낮은 형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두 경우 모두 시련의 상황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역으로 말하면 시련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아니고 안지혜의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시련의 상황에서 자랑하는 것은 바로 지혜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측면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먼저 부한 형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부한 형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부한 형제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형제가 시련을 통해서 이참과 겸손하게 될 때 그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치욕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고 자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한 형제가 낮아지게 되는 것은 도리어 자랑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관점에서 주님을 닮는 기회로서 부한 형제가 당하는 시련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낮은 형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당하는
이 사회적 무시와 경제적인 비참을 당할 때 억울하게 여기거나 참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련에서 자신의 높음을, 즉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높아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까지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부한 형제가 시련을 당할 수 있고 낮은 형제가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카테고리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시련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 현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컬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컬 트라이얼, 육체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트라이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트라이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릴레이셔널, 관계적인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직업이나 미래 보케이셔널 트라이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의 상황에서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시련의 상황에서 시련 때문에 그 시련을 처음 대할 때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시련을 참는 자, 저 부한 형제와 낮은 형제가 당하는 그 시련을 참을 때, 즉 시련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멸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영적인 성화의 삶을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의 궁극적 성화의 성취는 종말론적인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영화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졌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보신 바랍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낮은 형제에 있는 시련이거나 구한 형제에 있는 시련이거나 그들이 이 시련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지혜 가운데 구하여서 얻은 그 지혜로 잘 견디어 인내했고 주님을 닮았을 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이후에 통과된 이후에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사는 삶, 주님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삶, 이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멸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한 자에게나 낮은 자에게나 시련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사회적 신분이 다릅니다. 경제적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정황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시련 때문에 고통스럽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짜증나고 비참하십니까?
인생이 파산난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고 리젝트 당한 그런 경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까? 우리 욥에게서 그것을 잘 봅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 가장 큰 자다, 가장 존귀한 자라고 말할 만큼 그의 커뮤니티는 엄청나게 큽니다. 1장에는 모든 재산 목록과 종들과 신랑 3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시련이었습니까? 서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짐승들과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종 한 놈만, 종은 한 놈이죠. 종은 한 놈만 돌아와서 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가 마치자마자 또 한 놈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에 쓰셨습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짐승들과 또 종들이 다 죽습니다. 한 명만 돌아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 짐승을 다 약탈하고 종들을 다 죽이고 한 명만 남습니다. 보고자 한 명만 욥에게 남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바로 광풍, 대풍이 불어서 신랑 3녀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종들이 다 죽고 역시 그 현장에서 종 한 명만 살아서 돌아와서 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을 보면 매우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학적인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가 사람이라고 했으니 하나의 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으니까 천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입니다. 인재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광풍, 바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인재, 천재, 인재, 천재. 하나의 욥이 당하는 이 네 가지 시련은 하나의 패턴을 취하였습니다. 우리에도 이게 하루에 당한 시련입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시련이 아닙니다. 욥이 경건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소망했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아닙니다. 욥기에 당하는 시련, 그 고난은 지혜문학의 좌파 문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문은 지혜문학의 우파 신학입니다. 고난이 오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율법과 전통적인 관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오른쪽 문학에 라이브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의 우파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욥기는 죄가 없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데 율법과 언약과 비교할 때 비전통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날개 둬서 지혜문학의 좌파 신학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간점에서 약간 왼쪽에 전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고 싶은 대로 한번 다 살아봐라. 자문은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는 네가 사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통적인 것을 가져죠. 그러나 이 모든 날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문학의 스스로 말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오른쪽 뇌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당신이 무슨 수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건 잘못사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익숙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욥에게 왔던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자문의 신학교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38장 1절부터 폭풍 가운데 마셔서 욥이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일이에요. 왕까지 당하는 일이에요. 그의 재물로부터, 그의 자녀들로부터, 그의 종들로부터, 심지어 그의 건강,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됩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Only one. Many to one. 많은 것들이 요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왕따 되었습니다. 욥의 이 고난의 측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때 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욥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씩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공동체가 더불 석화가 되어지고 신랑 선의의 갈등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욥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련 때문에 고통스럽고 소화도 안 되고 짜증나고 비참한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천재, 인재, 천재 하나의 패터닝을 취하면서 자기에 다가오는 시련을 보면서 눈치채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욥기 보면 자세히 읽어봅니다. 눈치채지 않았을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그것도 하루에 하나 끝나면 하나가 오고 하나 끝나면 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하나님 대체 무엇을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패턴을 보니까 인재, 천재 패턴을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욥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 유관이가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내가 낯선 사람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난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내가 그분을 낯선 사람 오랜만이에요. 낯선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있었던 그의 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초조하구나 요즘 말하면 심쿵 육체 밖에서 주님 만날까 생각합니다.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 그의 곁에 계신 것을 그가 눈치챈 겁니다. 내가 그 친절한 하나님을 육체 밖에서 볼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다. 심쿵하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시련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도록 만들었지만 시련이 하나님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하나님 그의 곁에 있었다는 것은 욥은 평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영성 가운데서 겪는 시련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련을 당할 때 첫 번째 사실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시련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없지? 왜 하나님 나에게 떠난 것 같지? 왜 하나님 나 홀로 둔 것 같지? 대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시련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당하는 시련에 대한 독특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처해져 있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화의 기회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직면할 그리고 당면하는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 시작 첫 만남에서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에서 그리하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 주님을 닮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련은 주님을 닮는 성화의 멋진 기회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것, 나의 참음, 나의 절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전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성령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련에서 승리하는 길로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성령 충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함까지 주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주님께 지혜의 영을 강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면한 시련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시련에서 온전히 인내하고 마침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이런 복된 은총 저희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